아, 믿음의 소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홍제동에 아주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소문난 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한지는,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는지 지방에서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와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돈가스 집 앞에 새벽 4시에 줄을 선답니다. 아침부터 돈가스를 팔 리는 없고 12시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그 12시에 파는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집 음식 맛이 궁금합니다. 참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돈가스 한 접시 먹겠다고 새벽에 줄 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집착과 그 의지, 그게 저는 더 궁금해요. 그 돈가스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을 지불할 만한 그 가치가 있나?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그렇게 맛있는가? 그렇게 그냥 새벽 4시부터 줄 설 만큼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좀 그게 궁금해요. 참 여러분, 음식점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좀 잘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 음식 잘해, 우리 엄마 요리 잘해, 그런 분들도 장사에 뛰어들었다가 망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 먹는 음식 잘하는 것하고 장사하면서 손님들 먹는 음식 잘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식성과 입맛이 다 제각각인데, 그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맛있다, 잘 먹었다, 참 좋다, 이렇게 음식 맛으로 소문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유명해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일 같아요. 참 여러분, 음식점으로 성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으로 소문나고 음식점으로 유명해진다 그러면 모두가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참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그리고 자기도 세상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떤 물질의 풍부함이 생겨요. 음식점으로 성공하면 자연적으로 손님이 모여드니까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의 창출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음식점 업주만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손님들 다 기분 좋아요. 내가 내 돈 주고 먹었지만 참 이 집 와서 음식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기쁘다, 내가 이걸 먹으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즐겁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잘하면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좋아요. 참 그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흠모합니다.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딱 먹어보면 이건 진짜다, 이 돈가스는 진짜다 하는 것을 그냥 바로 느끼는 거예요. 먹어보면 이건 좀 진짜가 아니다, 재료도 좀 좋은 재료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떤 조미료라든가 아니면 맛을 가미해주는 어떤 그런 조미료 같은 성분을 통해서 이건 인위적으로 맛을 낸 거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음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딱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돈가스는 진짜다, 아니다, 이것은 그냥 모양만 흉내냈고 이건 진짜가 아니다.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음식으로 소문났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진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 집은 진짜다 하고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는 거,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으로 소문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런 어떤 평판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참 특별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은 참 특별하고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 맛의 소문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나님께도 퍼지고 마귀에게도 퍼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믿음은 훌륭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그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문난 믿음, 하나님 나라에 소문나고 천국에 소문나고 마귀에게도 소문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믿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문나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교회다. 모든 음식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문난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가서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경기가 좀 좋으면 손님이 좀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손님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간당간당해요. 정말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가는 집이 있어요. 이제 문을 닫지는 않지만 이제 곧 문 닫을 것이 예정된 집이 있어요. 모든 음식점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보편적인 분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분류하든지 이런 아주 잘하는 집, 중간쯤 되는 집,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집, O, 세모, X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아주 좋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세상적이 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 기왕에 예수 믿고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주 소문난 믿음, 아주 진짜 믿음, 아주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런 믿음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뛰어난 교회로, 사랑의 수고가 빛나는 교회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 참 결국 소문난 교회는 그 교회의 결론은 그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소문이 나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를 하는가. 그래서 소문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이 소문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은, 소문난 믿음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확신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온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조건 액츠 238 그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성경 구절 몇 개 알고 있는 것 이상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역사를 해야 돼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을 주는구나.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 복음으로 내게 큰 확신이 오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곧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텅 빈 공간인데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영적인 권세가 그 마음 속을 지배를 해요.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무엇인가가 나를 컨트롤하고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그 무엇인가가 나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그 무엇인가가 나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그 무엇인가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마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육신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 이렇게 지배를 해요. 여러분 속에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감정들이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마음속에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교체해버려요. 우리 마음을 무엇인가가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복음은 그 지배하는 세력을 교체해서 체인지업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그 찌꺼기들을 다 치워버려요. 다 청소해버려요.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주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 세상적인 야망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끔,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만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공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받는 공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조미료로 그럴싸하게 맛을 낸 그런 가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신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신자는 복음이 믿음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소문이 나요.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진짜 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집이 진짜 음식점인가, 어떤 집이 진짜 신선한 재료로, 좋은 재료로, 속이지 않고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진짜 음식점이 어딘가 우리는 찾잖아요. 우리는 인터넷에 찾잖아요. 어떤 집이 진짜 음식점인가,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막 찾잖아요. 어떤 집이 정말 좋은 음식점이냐 찾잖아요. 하나님도 찾으세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신앙이냐, 누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문나려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상하게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참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상황들, 내 귀에 들리는 말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껴요. 화도 나고 기분도 좋고, 또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우리는 별별 감정의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녀요. 감정의 그 롤러코스터 오르락 내리락. 우리는 하루 종일 기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슬픈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추이는 있어요. 점점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기뻐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거.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많은 이 데살로니가 상황에서 환난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환난이에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그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가 돼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뭔가 똑같은 역사 같은데 기분이 나쁘고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갑갑하고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 따른 아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분명한 어떤 분별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기쁨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거 기쁨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 그 사람이 항상 막 뭔가 기쁘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 진짜인 거예요. 이 신앙이 진짜예요.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이걸 억압해요.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지키면 너 망신당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다 손가락질할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축복 못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그런 식으로 해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공덕을 쌓아, 그래야 극락 영생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야 천국 가서 상 받아. 근데 그렇게 복음과 종교는 그렇게 달라요.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서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주일을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게 의로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고,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충성하고 기도하는 데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기뻐서 하는 거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신앙은 기쁨이라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추력이 있어야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어떤 억지로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축복 못 받을까봐 억지로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추진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도 놓치면 안 됩니다. 7절 6절 말씀 볼게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대 갈래, 쟤는 서울대 가래, 연대, 고대 가래. 하여튼 1등부터 5등까지는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나도 서울대 갈 쟤처럼 공부를 해야지,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딱 우리 반 60명 중에서 한 20등 정도만 해도 되겠다. 나는 그렇게 목표를 많이 세우고 싶지 않아. 그건 넘사벽이야, 불가능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는 그냥 신앙생활 너무 끝내주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옥 갈 만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해야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대해서 나는 자기 포지션을 정한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고 난 이 정도 해야지.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그 모델을 누굴로 삼았냐면 우리와 주예요. 우리와 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표였어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지. 그러니까 신앙을 진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남들 하는 만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묻어가는 신앙을 해야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만큼 신앙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과 어떤 신앙을 진짜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 내가 기왕에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겠다, 그냥 이렇게 남들 하는 만큼 이렇게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나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1등이 돼야지, 최고가 돼야지. 신앙의 목표를 가능하면 높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만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까 봐, 억지로 목사님이 화낼까 봐, 억지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돼요. 없다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고 이 시간에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바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내게 잃어버린 것,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구원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소문이 나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소문난 믿음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주의 말씀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졌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반사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너무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해석해버린 거고, 더 훨씬 더 큰 맥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반사판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앰프와 복음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반사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복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면 이 세상도 틀림없이 좋아져요. 복음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 노예 해방 제도가 이런 노예가 해방되고,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면 사회가 개혁되고,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면 세상이 변해요. 항상 세상이 뭔가 역사가 바뀔 때마다 그 이전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세상에 강하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부흥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면 이 세상이 복을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다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깜깜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부패해 버려요. 다 썩어요. 냄새나는 세상이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야 돼요. 내 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통해서 말씀이 퍼져가는가? 아니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마귀의 반사판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막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당을 짓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내가 마귀의 대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악한 귀신이 나를 통해서 틈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말씀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세상에 빛이 없어요. 세상에 소금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설명하는 저도 참 어렵고 참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은 반사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반사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에 빛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에 소금이 없다니까요. 다 썩어요. 불이 꺼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소문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은 살아 있어야 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말씀의 반사판이 말씀의 스피커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